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실까요? 감사할 때, 다시 한번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꼭 옥토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이 제목처럼 여러분 감사하실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누리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이 과연 아무에게나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오늘 꼭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 새기셔서 기적을 누리고 맛보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비과학적인 것이고 비이성적인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비전이며 또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에 놀라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할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축복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와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잘 안 하셔도 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할 때 하셔야죠. 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그 첫 번째, 감사할 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할 때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밤에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해외 토픽이 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감히 이 강대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참으로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10대, 20대의 청춘의 젊은이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뜻하지 않은 일로 생명을. 자,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그 희망을 과연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장래에 미래에 희망이 있어라고 여러분 기성세대는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 젊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그곳에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그 인생을, 그 꽃다운 인생을 마감을 했더란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삶이 살아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생명력 있는 생각으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정치와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겠으나 지금 보십시오. 이 대명천지에 21세기에 과학 문명 시대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해서 보이지 않는 정신과 마음과 그 넘어 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 한 사람 에스겔이 있었는데,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 희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고 나라를 빼앗겨서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그 옛 명성을, 옛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원하셔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때때로 하나님이 주실 그 섭리와 놀라운 계획을 꿈으로 환상 중에 주셨습니다. 그 환상 중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 37장 5절에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일어날지어다 하고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사람처럼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죽었던 해골뼈도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어있던 것 모든 것들을 살릴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생기를 넣을 때에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선교의 일정을 바쁘게 감당하시는 중에 그가 사랑하던 베다니의 나사로가 점점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교 일정은 너무도 매일처럼 분주하고 바쁜지라 그 소식을, 즉 친한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마침 그때 그 나사로를 돌아보지를 못하셨죠. 그러다가 차일피를 미루는 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그 나사로의 동생들로부터 소식이 급하게 전갈이 왔는데 차일피를 시름시름 앓던 그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원해서 죽었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멀리서부터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를 살려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 동생들이 땅을 치며 울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곳이 어디냐? 무덤을 향하 가십니다. 제자들과 많은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 동굴의 돌문을 걷어라.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시체가 묻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시체가 베옷에 똘똘 뭉쳐가지고 마치 염을 해놓은 그 미라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시체. 이미 동생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꽤 돼가지고 저기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문을 열라 하십니까? 아니다, 돌문을 열어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기 직전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속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셨구나.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니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감사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치유된다라는 뜻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치료와 치유를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치료라는 것은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디가 부러졌으면 그것을 붙이고 어디가 찢어졌으면 그것을 꼬매주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고치는 게 치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항상 늘 특이하게도 어떤 병자든지 그 병자를 고치고 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의 역할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죄로 인하여 죄에 의한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그의 영혼도 건강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치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집니다. 마음의 질병도 고쳐집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혼이 고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먼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저 기록을, 저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 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늘 노심초사 걱정하십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노심초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 심지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일까 보냐.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내일 당장 뭘 해서 먹고 살지? 그거 걱정할 일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내일은 여러분에게 누가 내일을 약속합니까? 어젯밤 10시 그 이태원 골목에 있던 그 젊은 청춘들이
다 10대, 20대의 청춘들이 과연 오늘 이 시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자기 인생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을 누가 약속합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의 삶 속에 매일같이 여러분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디 가서 살지? 이거 걱정할 시간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 여호와를 잘 섬기면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복을 내리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한 병을 제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체 기관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주변의 많은 이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펼치시는 중에 특이하게도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10사람이 주님에게 찾아옵니다. 그 주님 앞에 고쳐주세요.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데, 우리 지금 이 평생 이 문둥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로부터 버림받고 다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야, 이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 일가, 친척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특이하게도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당시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대를 안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펼치셔서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의 영혼도 내가 구원하였으니 이제 돌아가 죄짓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의 육신의 질병도 그리고 그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과연 이 말씀, 여기 누가복음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명 가운데 과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는 하찮은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던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은혜인 것이고 나는 신나고 즐겁고 나는 이제 고쳤으니까 내 문제 인생에 해결됐으니 나는 내 인생 가겠다 그러고 떠나가는 그 9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 10명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문둥병 걸린 적 없는데요. 여기에서 이 문둥병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은 다 영적으로 문둥병자예요.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건 뭐냐?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꼬집어도 아픈 줄 몰라요.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그게 아픈 줄을 몰라. 왜? 감각이 없으니까. 저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내가 지나온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감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그 9명이 영적으로 여전히
비록 겉으로는 멀쩡하게 고쳐주셨지만 영적으로 문둥병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과연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바라기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고 다시 우리의 영혼도 살리는 그런 온전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저를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감사할 때 시작.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풍족해지는 거예요. 풍족하고 풍성하고 모자르는 게 없고, 야, 그러니까 감사하자. 거꾸로 사는 인생이에요. 다시 돌려서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거 우리 감사합시다.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 쥐꼬리만한 걸 갖고 감사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만족함으로 그것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16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이렇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의인, 행위로 의로워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의인은 그가 이미 구주로, 주님으로 그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맛보고 살기 때문에 의인은 비록 적은 것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악인은요 풍부해도 그것에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어떻게 하면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순간순간 그런 쾌락을 쫓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즐겁자, 그거 과연, 제가 어저께 9시에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게, 그 9시 뉴스에 그 서울 이태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데 가서 현장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현장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 중계에 특이한 장면이 백설공주 분장을 한 어떤 여자 청년이 이제 인터뷰 기자가 어떠세요 했더니 뭐 신나고요, 즐겁고요, 재미있고요. 근데 옷을 기가 막히게, 여러분 만화 영화에 보면 백설공주 있잖아요. 내가 속으로 쟤는 백설공주가 아니라 뱃살공주 같다. 내가 속으로 속상한 거예요. 겉으로는 저 이쁜 척하면서 이렇게 꾸몄는데 저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망하면 저런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찰나가 뭐 대단한 것이냐, 저렇게 복장을 저렇게 하고 그걸 보는 부모님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다면 이 죽어가는 이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 미래가 없이, 희망이 없이 순간순간 찰나의 즐거움을 쫓는 이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또 비전을, 또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세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젊은이들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풀 솟아왔습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지, 살릴 수 있는지, 이 교회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들, 자녀들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입니까? 거기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과연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4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골고루 다 빠짐없이 들어있는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수천 명씩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식사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큰일 났다 하는데 웅성웅성거리는 중에 어떤 어린 아이가, 아마도 엄마가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 싸줬겠죠. 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갔다가 배가 고프면 너 요거 먹어야 돼 하면서 싸준 그 도시락, 거기에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떡 5개가 있었는데 그걸 제자들이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늘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눠줬더니 무려 5,000명이 먹었는데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리고 그 헌신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와 5,000명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늘 궁금하면서도 제 혼자 상상하면 너무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뭉클한 장면 하나가 그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절대 이것을 어디다가 흘리거나 버리거나 낭비하지 말고 모아둬라 라고 당부하셨는데, 그러고 났더니 12광주리가 남았대요.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 저는 늘 이거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그게 12광주리 남은 거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셔가지고 자, 저 소년 집이 어딘지 주소 받아가지고 이 12광주리 택배로 보내줘. 저 혼자 상상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그냥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끝?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린아이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꼭 기억하셔서 이 풍성한 계절, 결실의 계절,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의 가슴에 이 시간 새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다시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또한 병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는 넉넉한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